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들고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으로 어린 양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두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본다라는 말의 뜻에는 눈으로 어떠한 대상의 존재나 형태를 그리고 특징을 아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다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눈으로 보는 것이지요. 특별히 나와는 상관없는 일일지라도 그저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듯이 우리의 눈은 어딘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보다라는 단어에는 집중해서 들여다본다라는 의미를 또한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관찰이라고 부르지요. 이것은 우리가 보는 그것이 한순간 한 찰나 지나가는 그냥 우리의 일상적인 일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에 연결이 되고 내 삶에 의미가 있게 되고 또 가치를 부여하는 이러한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무에서 떨어지는 이 사과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뉴턴이라는 사람은 이 사과를 관찰하면서 사과는 왜 아래에서 위로 떨어지지 않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까? 이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의 삶과 연관짓고 그것을 집중해 봅니다. 이를 통해서 그는 과학자로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카멜레온과 같이 이 두 눈으로 두 초점을 볼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두 눈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의 초점에 집중해서 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지요.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택과 집중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많은 것들 중에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무엇을 볼지, 그리고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선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나의 삶에 주는 의미를 연결하고 또 나의 삶의 가치관에 적용해 보도록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이 결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할 때에는 이제부터는 내가 내 남편, 내 아내 외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서약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에는 선택과 집중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지만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마음이 흔들려 버리고 그 결혼 생활은 끝까지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저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는 선생, 랍비 정도로 많이들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더 무시했던 사람들은 그저 지나가는 행인에 불과했던 것이지요. 그들의 삶과 가치관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달랐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바로 예수시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인류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가신 어린 양을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 모든 인기와 명예를 뒤로하고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이러한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은혜이지요. 그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이요 은혜라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세례 요한과 같이 영안을 열어서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선택과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 외에 그 어떠한 것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겠다라는 작정입니다. 결단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를 보면 하나는 포기해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분산시키지요.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분산시킵니다. 어디 가면 돈 번다더라, 어디 가면 성공한다더라, 무엇을 해야 성공한다더라, 어디 가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더라.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눈을 다른 것에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영생과 내세는 계속해서 우선순위에 밀리는 것입니다. 그저 현실적인 것,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 그것에만 급급해서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왠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왠지 실패하는 것 같고, 여러분, 이러한 인식을 심어주는 것 사단이 주는 가치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쫓아갈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택하고 집중해야 되는 것이지요.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사단이 아무리 우리의 눈을 현혹시킨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쫓는 성공,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쫓는 행복,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모든 것을 얻는 것이고 예수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위해 사는 것만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길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모든 인류는 이 주 전과 주 후라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날을 기점으로 BC와 AD로 나눈 이 연대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산 국가이든 이슬람 국가이든 불교 국가이든 어느 나라나 이 연대기를 사용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몇 년 몇 월 며칠이지? 이 몇 년 몇 월 며칠 자체가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다라는 것을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것, 예수님을 느낄 수 없다는 것,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삶입니까? 우리는 모든 일들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전 세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를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우리는 예수를 선택하고 바라보고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성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말씀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을 본다는 것은 첫 번째로 죄짐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이 세상은 죄가 전혀 없었지요. 아담은 하나님과 직접 교통했습니다. 또한 아담은 그의 아내 하와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의미이지요? 너는 나다. 나는 너고 너는 나다. 그래서 아담은 자기를 사랑하듯 아내 하와를 아껴주고 사랑했습니다. 참으로 복된 가정의 모습이지요. 하지만 인류의 시조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오고 오는 모든 인류의 죄와 사망, 불행이 찾아오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현재 인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렇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고, 이제는 아담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인류,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옥을 향해서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말로 무시무시한 영혼의 질병인데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말하면 발끈합니다. 왜 내가 죄인이야? 하면서 화를 내지요. 사람들은 마치 이 암덩어리가 몸에 퍼져나가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다가 이것이 퍼질 대로 퍼져서 나중에는 말기 암 환자가 되어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이 죄라는 것이 계속해서 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일에만 바쁘게 치여서 살아가다가 아무런 준비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돼서 영원한 사망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어린 양과 같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고 모든 죄의 짐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려면 그 사람에게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데 어떻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그 죄를 대신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그 죄를 담당할 수 없습니다. 부모를 위해서 자녀가 그 죄를 담당할 수 없습니다. 스승이 제자를 대신해서 그 죄를 담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완전 무결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 전혀 죄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생육 법칙에 따라서 나신 분이 아니지요. 하나님이신 성령으로 인하여서 잉태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신 여자의 후손이지요. 인간에게 최초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타락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곧바로 뱀을 저주하시면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장차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약속해 주셨지요.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말씀의 성취, 예수님께서 죄가 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서 오신 것이고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죄짐을 대신 져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의 양으로 대신 죽으셨습니다.
구약 시대의 성소에서는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어린 양으로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유월절이라는 큰 절기가 되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성전으로 모여서 이 유월절 의식을 치르면서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려드리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을 죽여서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의식을 행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어린 양의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모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가 정가가 돼서 이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하여서 그 모든 죄를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들은 아무 죄가 없는 이 어린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 것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 어린 양이 바로 단번에 속죄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지요.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분이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분이 대신 상함을 받으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분이 대신 징계를 받으시고 대신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나요? 그 죄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가 되고, 이제는 우리는 의가 예수님부터 전가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7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미가서 7장 19절 시작.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시고 이제는 그 죄짐을 들어 올려서 우리와 상관이 없는 넓은 바다, 깊은 바다에 영원히 던져버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도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나도 같이 죽은 것이지요. 내 죄가 이미 옮겨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한자를 보면 많은 한자들이 성경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풀 수 없는 한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의라는 한자이지요. 이것은 오를 의입니다. 오를 의를 표현하는데 위에는 양자가 있고 아래로는 아자가 있습니다. 양 아래 내가 놓여 있을 때 그것을 의라고 부릅니다. 진정한 의인으로 거듭나는 것, 바로 어린 양 아래 내 인생을 내어 맡길 때, 주를 바라볼 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죄인 된 우리 사이에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피로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대속이 완성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진정한 의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날마다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삶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질병이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삶의 시험이 옵니다.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괴롭힐 때 이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 모든 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내어 맡겨야 됩니다. 사업이나 공부나 질병의 짐을 스스로 치료하지 말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이 대신 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담당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그리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셨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지요. 구약시대에는 소나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리면 되었지만 소나 양이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하나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그림자입니다. 예표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진정한 속죄 제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할 때에도 아브라함은 제사에 쓸 제물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말했습니다. 결국에 아브라함은 수풀에 걸린 이 수양을 이삭 대신 제물로 드림을 통하여서 이삭은 죽음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죽은 것은 수양인데 산 것은 또한 이삭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라 그 땅을 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초 이전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비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하신 바대로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지요. 소나 양은 완전한 속죄를 위해 그 가치가 인간에 미치지 못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천사라도 우리 죄를 사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사는 죄가 없지만 육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해 두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절대로 내어줄 수 없는 외아들이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요,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크기를 다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인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놀라운 사랑은 십자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로 죽으시고 끝났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는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을 때는 자기들이 승리한 줄로 알고 축포를 터뜨리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더 이상 사단이 사망 권세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시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는 진정한 구세주의 역할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함을 받았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산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구원의 길, 소망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예수를 바라보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걱정과 근심, 두려움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으십니까? 자녀에 대한 걱정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준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볼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이 되십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예비하신 모든 축복과 은혜를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항상 감사와 찬송 그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바라보는 자를 구원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 어린 양을 바라본다는 것은 바라보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보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살리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를 바라보는 자, 예수를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믿는 자,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은 먼저 우리가 범죄함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이 있었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애굽의 그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나왔지만 현실을 바라보면서 불평과 원망을 일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 넓고 넓은 광야가 펼쳐져서 오늘은 어떻게 살아가야지 걱정과 근심이 찾아옵니다.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밖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신물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합니다. 하나님이신 모든 은혜를 망각하고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원망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원망만을 일삼자 하나님은 그들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광야에 있는 불뱀을 다 모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지요. 하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대로 선민들을 다 죽이실 작정입니까? 긍휼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장대를 세우고 그 위에 노수로 만든 뱀을 세워서 그 뱀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살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말씀을 따라서 장대에 매달린 이 놋뱀을 광야 한가운데 높이 세웁니다. 사람들은 두 부로 나눠지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뱀에 불려 죽게 되었는데, 내가 한 걸음조차 뗄 수 없는 이 환경, 내가 어떻게 저 앞에 나아가서 그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보라고 말하는 것인가? 과연 그 놋뱀이 나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일까? 그거 본다고 살겠어? 의심을 품고 바라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바라보면 산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저 기어가면서라도 나아가서 그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누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 사건에서 광야에 세워진 장대는 십자가를 상징하고 그 장대에 매달린 놋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것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말하는가? 아니, 구원의 길이 어떻게 그렇게 쉬울 수가 있어? 그냥 바라만 보면 된다고? 이건 말이 안 돼. 사람은 착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는 거야. 이렇게 아주 고상한 척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여러분, 그럼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은 착한 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자신 역시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고상한 척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외면하고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의로운 줄로 알고 살아간 사람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회칠한 무덤이지요. 겉은 번지르지 하지만 속에는 썩어 문드러져가는 시체가 있는 회칠한 무덤입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 죄를 담당하신 어린 양 예수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이성, 내 경험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적극적으로 주를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는 것이 좀 무색할 정도로 미국은 타락한 국가가 되었지만 사실 미국이란 나라는 영국의 청교도들, 아주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운 국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서는 이 병원을 상징하는 표식이 이 장대에 매달린 뱀 모양을 하고 있지요.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을 믿어야 모든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죄의 문제에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질병,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 삶의 괴로움이 있을 때에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보고 양다리 걸치는 삶은 불행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양다리를 거친다. 그 가정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선택과 집중입니다. 우리는 두 초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초점만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삶, 그래서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지 세 가지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분께 죄짐을 맡길 때에 우리는 모든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죄제물 어린 양을 친히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영생과 내세의 축복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어떤 삶의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는 믿음을 가진다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이 모든 걱정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이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경험,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주를 바라보는 삶, 내 자존심,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를 바라보는 삶, 바로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예배에 집중하는 삶입니다. 기도에 힘쓰는 삶입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직장, 사업장, 내 자녀들, 나의 모든 미래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는 삶입니다. 그리고 모든 주어진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고 이를 통하여서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죄와 환난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하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깐 동안 기도합니다. 어떠한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어떠한 결단이 생기셨습니까? 모든 환경 가운데 오직 예수만 바라보기를 마음에 결정하시고 집중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결단하시면서 잠깐 동안 묵상 기도하십니다.